제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은 하나님이신데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 사무엘은요, 더할 나위 없이 탁월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바로 지적했고요. 이에 영적 대각성, 미스바 기도를 합니다. 그곳에서는 적군이 몰려올 때도요,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림으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적군을 괴멸할 기회를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죠. 이 사건으로 블레셋의 영토까지 빼앗은 이스라엘은요,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그 중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사무엘이 늙습니다. 이에 사무엘은요,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지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요, 두 명의 아들을 모두 사사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름도 등장합니다. 장자는 요엘이고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고, 아비야는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라는 뜻입니다. 둘 다 신앙적인 의미로 굉장히 훌륭한 이름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름과 달리 별로 훌륭하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왜 사무엘이 두 아들을 사사로 삼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그들이 사사가 된 장소거든요. 바로 이스라엘의 최남단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단부터 브엘세바까지의 그 브엘세바입니다. 사무엘의 근거지는요, 라마인데요. 이 라마로부터 남쪽으로 80km나 떨어진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어제 읽은 본문에서 사무엘의 통치 방법, 그의 리더십이 기억나시는지요?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선교사역 목회자였구나. 두 번째, 그리고 자녀들의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겠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저도 세 아이의 아빠인데요. 저는 감사하게도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등 그런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여행이나 외식 그리고 산책 같은 것들을 좋아합니다. 다행이죠.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요.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는 됩니다. 어제도 제가 입당 예배 순서지를 막 제작하고 있는데요. 큰아이부터 막내까지 귀가에서는요. 저에게 와서 그날 있었던 이슈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반응을 보일 때까지 이야기하다가 제 피드백을 받으면 다들 만족하면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죠. 왜 아빠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빠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그 자리에 있는 것, 목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사무엘이 지극히 성실한 목회 활동을 했으며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예전에 모세와 같습니다. 모세 역시 장인인 이드로의 조언을 듣기 전까지는 모든 재판을 다 혼자 맡아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과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상상해보지만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즉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은요. 후에 이방 신상의 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그의 가정교육과 무관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인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순리입니다. 목회자의 자리도요. 또 아버지의 자리도, 심지어 남편의 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어머니의 자리도 그리고 아내의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실 이것을 모두 지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역자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메시지 때문에 이 천주교에서는 신부님과 수녀님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내게 맡겨진 포지션을 지키는 것. 그것이 멀티 포지션이더라도 다 소화해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책임이 됩니다.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킴으로 문제가 없는 삶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사무엘이 젊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돌아다니는 것이 힘든 겁니다. 이에 자신을 도울 보조사사를 둘을 뽑은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쉽게 갈 수 없는 그 브에세바에 배치를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한 아들은 브에세바에 그리고 다른 아들은 단에 위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남단, 최북단에 위치시켰다고 하는데 정설은 아닙니다. 어쨌든 사무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이 사사를 보내기 위해서 사사 둘을 뽑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이들이 사무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른바 세습 비스무리하게 된 거죠. 근데 이들이 목회를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들은 엘리의 아들들과 같이 잘못된 그런 삶을 삽니다. 판결을 내리는데 뇌물을 받아서 굽게 하는 그런 폐악들을 저지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섭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도 굉장히 참남합니다. 안 되겠다. 우리가 이것을 바꿔봐야겠다.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사사를 세우시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고 계획성이 없는 그런 부족 같은 국가가 되니 이제는 계획성 있는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는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왕을 주세요. 이걸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왕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새 왕을 찾겠다는 겁니다. 스스로 굴레를 찾아서 쓰려고 하는 딱한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들죠. 그럼 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강제하지 않으실까요? 왜 그들을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께서 막 징계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막 율법을 강제하시고 사람들 통제하면 끝나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인격적으로 사람들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렇게 하실까요? 제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비 제커라이어스라는 그런 신학 변증론자의 대담을 보면서 큰 통찰을 얻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유롭게 두시냐 하는 질문에 답을 다는데요. 라비의 답이 기가 막힙니다.
자유가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이 대답이 막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어요. 강제로 나를 사랑해라. 이게 성립하나요? 마치 변학도가 춘향이한테 추청을 강요하듯이 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그것이 맞는 일이더라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롭게 두시고 선택하게 하시는구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선택을 존중하시는구나. 한 거죠. 이 사랑의 왕인 하나님은요. 그래서 자신을 배신하고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도 들으십니다. 우리는 연인이 뒤통수를 치고 배신해도 눈에서 불이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인격이시니까 속이 상해도 무척 상하셨을 텐데 묵묵히 그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사랑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자신의 생각이 강해도요. 하나님이 가만두시는 건요.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존중하시는 겁니다.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막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온전하게 되는 길은요. 다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생의 왕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원위치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이제 입당을 앞두고 난 다음에요. 저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세팅하고 어떤 가치를 두고 목회를 해야 할까? 이제 물음표를 계속 달아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답을 얻은 게요. 이제 그냥 다 내려놨습니다. 오히려 입당 예배가 끝나면은요. 조금 힘을 빼려 그래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그리고 그 자리 지키는 것,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 일이지만요.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이끌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셔야죠.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성전에서 우리의 예배가 새롭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장태정 목사가 교회 창립회를 받고 담임으로 취임해서가 아니고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정식으로 재직회를 구성하고 평신도 리더십이 세워져서가 아닙니다. 입당 예배, 임직 예배도요. 주인공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린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좌정하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으로 시작이 되니까 그것이 새롭게 되는 거죠. 우리 예배가 그래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요. 예수의 생각으로 충만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더 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